오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여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던 중에 3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4절 예수님께 말하죠.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 예수님이죠.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특히 5절에 보면 율법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6절에 이들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여자를 데려온 의도.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고발할 조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려온 겁니다. 그러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절 후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무언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십니다. 뭔가 쓰셨고 7절에 유명한 말이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절에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다시 한번 또 쓰십니다. 그러자 9절에 이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조금 전에 시험하려고 했던 그 마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진짜 율법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아까 나오죠. 6절에 보면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고 시험하려고 했던 이 마음, 이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시작해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며 이 사건이 끝이 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두 사람을 우리가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한 그룹과 그 다음 예수님입니다. 왜 비교하냐면 이 정죄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한 무리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는가를 우리는 보면서 오늘 교훈을 깨달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들의 목적입니다. 자, 4절에 보면 보십시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범죄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5절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자, 모세는 빼고 율법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했다. 자, 우리도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판단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인데 자, 율법에 다른 말로 하면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가늠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그러니까 자기 주장에는 틀린 것이 없다라는 것을 자기 주장의 합리화,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율법을 언급하는 겁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자, 이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어떻게 이런 일들을 판단하는가 이것을 아는 게 목적이 아니라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예수를 시험함이라고 그랬죠. 자,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예수를 시험한다. 여기서 시험은 공격입니다. 공격.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현장에 범죄한 여인을 딱 잡아다가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를 딱 갖다 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험이라고 했죠.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 예수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나쁜 마음이 아닌데 우리도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지금처럼 현장범이다. 현행범 딱 잡혔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도 과연 사랑을 베풀고 무조건 용서해 줄 것인가? 아니면 율법에라고 있죠. 자, 율법은 공의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끝까지 참습니까? 오래 참습니까? 끝까지 참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오래 기다리시지만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걸 이용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 공격하는 겁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예수님이 사랑을 강조하셨죠. 사랑을 가르치시고 긍휼을 실천하시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교훈을 반박하려고 지금 이런 사건을 딱 만들어서 지금 예수님께 데려온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아까 했죠. 5절에 모세는 율법에 그렇죠? 자, 율법을 가지고 이 여인을 정죄하면서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곤경에 빠뜨리려고 이 일을 벌인 겁니다. 자,
오늘 사건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얘기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면 간음은 여러분 혼자 합니까? 아니죠. 상대방이 있죠. 같이 간음을 했으면 누구도 잡아와야 됩니까? 여인만이 아니라 남자도 있어야 되는데 같이 간음한 남자는 지금 데려오지 않고 여자만 끌고 왔죠. 자, 이들은 율법을 말하는데 공정합니까? 공정하지 않습니까? 공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본인들도 보면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시험, 공격하려는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 11절입니다. 11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것만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11절 말씀입니다. 여자에게 최종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 11절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어디로 갑니까? 이 여자의 삶의 현장입니다. 너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본인들이 구원받을 때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잘못한 죄인을 향한 삿대질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자,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대신 담당했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조차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핵심,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정죄가 아니라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잘못 해석하는 게 무엇이냐면 범죄한 사람은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그게 아까 7절에 있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맞습니다. 쓸데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것만 강조하고 뒤에 말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러면 아실 겁니다. 우리 중에도 돌로 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랑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자, 그 교훈은 아는데 그러면 이 범죄한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자유케 되죠. 그럼 이 여인은 아무 죄값을 치르지 않게 되죠. 그런데 이거는 공의에 어긋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는 공의가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 우리는 이것에만 목적이 되어 있는데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값을 치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공의는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공의를 베푸는데 우리는 사랑을 벗어난 공의를 이야기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직원회나 사무총회 되면 어느 교회나 죄송합니다. 피 터지게 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은 결국 이런 문제들입니다. 사랑과 공의를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할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의를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저것은 처리해야 된다, 징벌받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 한쪽에서는 용서해 주자. 근데 그럼 우리가 이런 죄 언제까지 받아줄 것이냐? 또 한쪽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런 거 갖고 이렇게 징계한다면 우리 중에 그러면 징계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항상 결국은 이 싸움인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을 남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으로만 해석하는 것, 이 사건에서 그렇게 끝내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용서의 은혜를 이 여인이 경험하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 치유와 회복이 목적입니다. 죄를 징벌하는 것도 맞는데 예수님이 생각하신 최후의 방법은 정죄하지 않고 이 여인이 스스로 돌이켜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정죄받을 일이 없게 되겠죠. 그러면 이 여인은 바로 거룩하게 사니까 사랑과 공의가 회복된 것이고 다시 죄를 짓지, 과거의 음탕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정죄함을 받지 않고 사랑으로 그 죄를 덮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죄 용서함도 경험하고 그리고 이후에 거룩하게 변화된 삶도 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예수님은 그렇게 이루려고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범죄한 사람을 벌하는 것보다도 죄에서 구원하시고, 정죄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 그것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죠. 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입니다. 어디서 하셨냐면 38년 된 베데스다에서 그 병자를 고칠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병자는, 그 38년 된 병자는 아마도 이 38년간 거동하지 못한 것이 그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죄의 대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똑같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랬지만 싸우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 분쟁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죄를 짓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죄는 분명하게 지적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지적하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죄는 지적하되 무례하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례하지 않게. 죄를 짓는 이야기하는 것도 사랑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을 모독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이렇게 인격을 모독하고 하는 것들은 지향이 아니라 지양해야 될 모습들이죠. 그리고 정죄하기보다는 구원과 회복에 초점이 둬야 됩니다. 잘못한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떳떳하게 말한다면 그것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이제는 기억하지 않는 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거룩함과 율법,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라고 했죠. 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잔인함, 무례함, 그다음에 함부로 판단함, 이런 것들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과 회복에 초점을 두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게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훈련해야 될 모습인 겁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이 마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라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며 이 여자를 데려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예수님 당신 어떡하겠냐고 이들이 따져 묻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상황을 대처해야 되는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되 무례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보다는 구원과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그 긍휼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빙자해 또는 거룩함을 빙자해 잔인함이나 무례함이나 함부로 판단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과 회복을 추구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과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공의와 사랑과 공의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우리가 모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이 분명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